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시작. Your God, my God. 네, Your God, my God. 오늘 본문 룻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또 이렇게 주일학교 때 들어봤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룻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의 결혼을 이미 출애굽 때, 창세기 다음에 출애기잖아요. 출애굽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이 룻기는 사사시대 때, 사사가 치리하던 때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 이미 이제 시대가 좀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런 근데 이제 상황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가족이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실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 자, 유대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우리처럼 이민을 가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고 이제 걸어서 이민을 가죠. 이유는 유다 지방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4명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이민을 갔는데 여기에 이 밑에 있는 분이 이제 엄마죠. 엄마, 옆에 있는 분이 남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근데 이민을 간 지 얼마 안 돼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네. 이제 몇 명 남았어요? 3명 남았죠. 3명 남았어요. 자, 엄마와 아들 둘이. 근데 거기서 형아 말론과 동생 기럐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형아 말론의 부인은 롯. 그래서 롯 그리고 동생 기럐의 부인은 오르바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몇 명이 됐어요? 이제 가족이 4명? 가족이 몇 명이 됐죠? 5 더하기 잘 안 되죠? 네, 지금 이쪽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딘지 안 보겠어요? 네, 더하기래 5명이죠. 5명이 됐어요. 모압에 살다가. 근데 이 집안이 좀 안 좋은가 봐요. 한 10년쯤 지났는데 아들 첫 형아 말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둘째도 죽었어요. 남자가 집안에서 다 죽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남자가 집안에서 대가 끊겨서 죽으면 저주받은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풍습을 준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수훈법. 고엘 제도라는 거는 그 사람의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친족 가운데 그 아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아빠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여기 맨 처음 돌아가신 분 아빠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이 여인들과 같이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를 잇게 되는, 그렇게 아이를 대신에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이 말론의,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풍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룻기를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시는 거죠. 어쨌든 여자만 남게 됐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며느리는 어느 사람이요? 모압 여인이요. 외국인이죠. 자, 그대가 그렇게 이제 살다가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많게 하셨다.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먹을 것이 있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나오미가 아빠 이름은 엘리멜렉, 시엄마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도 없는데 나를 따라갈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될 것이 없다. 너희는 그리고 너희 나라에서 계속 여기에서 살고 나는 내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난 그렇게 살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는 슬퍼서 웁니다. 그렇게 울면서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계속 울어요. 둘째 며느리는 아싸 이러면서 어머니 빠이빠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둘 다 슬퍼서 울었어요. 둘 다 막 울다가 둘째 며느리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 룻은, 오늘 여러분 책 룻은 시어머니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앞에 가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뒤를.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룻에게. 너의 동서는 너의 민족과 너의 신들을 따라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너의 백성, 너의 민족으로 그리고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그들의 민족은 그들의 신들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국가는 곧 종교예요.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민족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나도 묻힐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자기는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어머니의 고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를 선택한 건 뭘 선택한다는 거라고요? 종교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룻이 선택한 결정은 바로 시어머니가 계시는 곳, 시어머니의 민족들,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걸 선택한 거예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대표적인 신이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그모스. 근데 그게 대표적인 신이고 그 말고 잡다한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신이 계시죠? 하나님이죠. 유일신. 하나님 한 분.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살다 죽겠습니다. 목숨 내놓고 어머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산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어머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 나는 불이익을 다 감내하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내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을 따르겠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해외에 나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렇게 어학연수나 1, 2년 이렇게 뒤에 돌아갈 계획이라면 큰 고민은 아니에요. 고민이긴 하지만 사는 것 자체가 그래도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니겠지만 완전히 이민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돌아갈 계획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 이제는 이제 국적을 시민권을 계획하고 살 것이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 전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저도 국적을 버린다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는 게 과연 이게 잘하는 건가라는 이렇게 의문점이 들긴 해요. 스스로 이렇게 그게 잘하는 걸까? 뭐 바꿀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다들 있겠죠. 근데 지금 거기에 함께 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타국 땅에서 그것도 국적을 바꿀 수 없는 이방 여인으로 그런 이 여인이 룻이 지금 이 유대 땅으로 간다고 해서 유대에서 당신은 이제 시어머니 밑에서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국적을 바꿔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이방인이에요.
루스의 결정은 스스로 자기에게 어려운 길이에요. 자기에게 득이 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를 믿고 시어머니의 신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 사건을 주목하는 겁니까? 별거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효심이 지극하나 보지 뭐. 왜 근데 왜 성경이 이 얘기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고 왜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 왜 룻이 고작 4장밖에 되지 않은 이 룻이 여기에 등장하느냐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 이민했는데 그게 뭐 어째서 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 이민한 사건이 그만큼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이민을 한 것 자체는 나라를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없이 과부로 또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놀림감이고 그 꼬리표잖아요.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천한 사람이거든요. 여자예요. 과부예요. 거기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다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모압 사람이에요. 아, 이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네. 사람들이 웅성웅성대요. 이 나오미를 따라서 며느리 룻이 따라 딱 들어가니까 이제 시량을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아니 글쎄 나오미 알지? 쟤 나오미잖아. 엘리멜렉 부인 나오미. 맞네. 아이고 맞네. 아이 글쎄 나오미가 모압에 가더니 남편이 그냥 객사했다네. 아이 근데 두 아들이 그냥 거기서 한 10년쯤 살다가 죽었대. 근데 저 따라오는 여자는 누군지 알아? 첫째 부인이야. 첫째 부인. 어머 미쳤어. 따라오는데 저기. 소문 자자한 거야. 가라고 했는데 안 가더래. 가라고 했는데 안 가더래. 사람의 눈이 소문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룻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룻이 오자마자 일찌감치 어머니 제가 아침부터 나가서 보리를 거두오겠습니다. 이삭을 거두오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법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레위기법에는 이 가난한 사람 또 과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수로 할 때 다 걷어가면 안 돼요. 좀 남겨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곡식이 떨어진 거 아니면 곡식을 얼마를 베지 않고 놔둬야 돼요. 그들이 걷어갈 수 있게. 이해되시죠?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어머니 제가 나가서 좀 곡식을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래라 얘야. 그럼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등장해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 소녀는 누구지? 그랬더니 아니 나오미라는 그 분의 며느리인데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잠깐 밥 먹을 때 빼고는 계속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눠줬더니 그 먹을 것을 얼마 먹지 않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갖다 줍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왔다고 그런 소문들이 그냥 파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나와 1장 19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대로 여기도 장이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엄청 소문이 빨리 퍼지게 떠들며 이렇게 이가 나오미가 아느냐 하는지라. 근데 나오미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소문이 다 퍼진 거지. 나중에 2장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다 알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네가 고국을 어떻게 떠났는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와서 곡식을 다 걷어가라. 보아스가 이제 자기의 그 곡식을 일부러 그 곡식을 베는 그 사람에게 일부러 많이 못 베게 합니다. 그 룻에게 많이 베게 걷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최악의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룻을 주목하신 이유예요. 여기서 다른 장면을 한번 우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세번역 성경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라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해드리는 게 없으면서 고르반 이러는 거예요. 난 그러니까 11조 드리고 뭔가 헌금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 고르반이에요. 그게 끝인 거예요. 난 그걸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도와준 거예요. 이제 그 전통만 지키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너희가 잘도 저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걸로 봤을 때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잘한다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여호와라는 이름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나중에 보아스에게, 보아스와 서로 대화 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고르반 이런. 근데 성경에서 룻이 사랑받게 된 이유는 바로 부모를 진짜 공경했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오고.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던 사람입니다.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이방 사람 백부장의 믿음 것 같아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처럼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오라는 뜻이 뭐냐면, 공경, 그러면 우리는 공경을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한자로. 근데 성경에서 공경이란 단어는 값비싼이란 뜻이에요. 가치를 두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이 공경은 거기에 부모에게 가치를 두는 거예요. 부모에게 값비싼 걸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죠. 왜? 여기에는 좀과 동록이 너무 많아서 보물들이 갈가 없어지잖아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티마오, 야 너희의 그 값비싼 것을 하늘에 쌓아, 부모에게 값비싼 걸 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값비싼 것을 부모가 물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부모가 뭘 물려줍니까? 신앙이에요.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그걸 물려주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 싫다 해도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 모습 안에서 물론 싫은 모습도 있지. 누가 온전하고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아빠가 처음이고 엄마가 처음이고 부모가 처음인데요. 우리 부모님도 부모가 처음이에요. 언제 그런 걸 배워봤겠습니까? 언제 그런 걸 해봤겠어요? 안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 산에서 불러 모으실 때 성막을 중심으로 살게 하셨잖아요. 자, 성막이 있고 그 주변으로 세 지파씩 딱딱딱딱 이렇게 있고 가운데 하나님이 탁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 5계명 4까지는 하나님에 관련된 거, 5부터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거. 근데 그 첫 번째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약속이 뭐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이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님이 신앙을 물려주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너희 부모를 통해서 대신 가르쳐주는 대리자의 역할이야. 너희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야. 너희 부모를 섬기는 거는, 너희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는 바로 나 여호와를 존경하는 거야. 너희는 혈연 공동체이면서 신앙 공동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잖아요. 한 피잖아요.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한 형제예요. 한 자매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혈연 공동체에 속한 거고 신앙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좀 더 살펴보면 이 티마오라는 단어에서 티마오의 원어가 유래가 뭐냐면 티메라는 단어예요. 이 티메라는 단어가 뭐냐면 값을 치르다 형벌로서 벌을 받다. 여기서부터 이 단어가 출발해서 티마오가 나온 거예요. 누군가가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비싼 거고 가치가 있는 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 그 아바가 이제 새로 개정 성경에서는 아빠라고 바뀌었죠. 이 히브리로 그 헬라어로 그냥 부르면 아빠, 우리랑 똑같아요. 아빠예요. 아빠. 한글로 아빠가 아니고 그 나라 사람도 아빠. 그래서 똑같이 아빠 아버지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죄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자녀들이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 그렇죠? 제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 물론 벌어질 수 없는 일이겠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저기 이슬람권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막 이상한 우리 아이들이 저기 막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걸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룻에게 하나님이 엄청 갚아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 효심이 자작에 퍼지면서 이방 여인임에도 사랑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라는 이 친척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룻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커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이새예요. 이 이새가 커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자녀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냐면 룻이에요. 성경은 그것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성경의 족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을 선택한 그 여인을 하나님이 집어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자기의 부모를 따른 것도 복이에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할 거라고, 불편하고 불안한 미래가 닥칠 거라 생각이 들지만 예수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된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은 그분은 그렇구나라고 감동을 받고 교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좀 그런 미래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합시다.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합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Your God, my God.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 공동체로서 공경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